제가 92년도 철산 성당에서 보좌 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먹고 이제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의자 부시는 소리에 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부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그래서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그랬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부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 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땐 24도짜리 소도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관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딱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 받아가는 애들 발령 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2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 성당이라고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를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제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나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 개인적으로. 근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에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 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요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근데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확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네.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복음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네.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소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요, 그거 고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 안 이뻐?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20살, 21살 된 여자아이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그냥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이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품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전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0살 이제 45, 46이 돼갖고 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갖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갖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얼굴로 먹고 살기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3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이면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그래요.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그건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있대요. 빈둥집 증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이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슬픈 장면이죠. 키에르 케고로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다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새기는 놈 커서도 속새겨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늙어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 욕을 해대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6년 지나가면 성격이 삐뚤어져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막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고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나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럼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막 1살, 2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예요. 6년 동안 서울이 죽으라고 먹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연세 우유로. 연세 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요,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이 웬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작게 느낍니다. 특별한 성취나 화려한 성공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모습은 그런 눈부신 순간보다 오히려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감각, 무심코 바라본 하늘의 구름이 만들어내는 그림, 이런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일상의 반복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의 연속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의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고요한 질서와 안정감이 숨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풍경 속에서도 매일 새로운 결이 숨어 있습니다. 늘 보던 창밖 하늘은 어제와 다른 색의 구름을 품고 있고 매일 걷는 길가에 풀잎은 밤사이 맺힌 이슬로 다른 빛을 냅니다. 진정한 관찰은 바로 이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깊이 느끼는 법을 알려주는 조용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니라 가장 평온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온함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삶의 본질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기둥과 같습니다. 모든 날이 맑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도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쉽게 자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왜 나는 더 강하지 못할까? 왜 이 작은 파도에도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고 질책하는 목소리는 마음의 비를 더욱 거세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의 짐은 덜어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그 짐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생겨났는지 이해하려 할 때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끌어안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따뜻한 위로자이기보다 냉정한 비평가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날카로운 말들로 스스로를 베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소리의 톤을 조금만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냐는 질책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라 애썼다는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채찍질 대신 지금은 잠시 힘들어도 괜찮다는 다정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순간의 나로 돌아가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을 향한 시선도 자연스럽게 너그러워집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세상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그 친절을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하루 중 잠시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주고 지친 어깨를 스스로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나를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나 자신이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에서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땅이라야 씨앗을 품고 생명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느끼고 세상과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갈망하고 있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다정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평온을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둥근 달도 차고 기우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비어있고 어딘가 깨져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기도 하고 정성껏 보듬어 안을 때 세상에 하나뿐인 무늬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의 흔적은 약점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기대게 만듭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은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하루의 성패를 판단합니다. 무언가를 생산하지 못했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실패한 날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그 자체로 수많은 노력과 선택이 응축된 위대한 과정입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작은 의지, 식사를 챙기는 소박한 행위, 변화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내면의 분투,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성취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삶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잠시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고유한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시간표일 뿐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성장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땅 속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전에 먼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무는 위로 뻗어 나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응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올바른 속도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걷는 사람이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고 멈춰선 사람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힘든 순간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더 큰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나든 경험이야말로 배를 단단하게 만들고 선원을 성장시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힘든 순간들을 견뎌온 여러분의 내면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과 같아서 자작목이 마를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강인함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견뎌온 모든 순간이 그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 우리의 본질인 푸른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성실한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휴식은 포기나 나태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몸이 지치면 쉬어야 하듯 마음이 지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때도 기꺼이 쉼을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쉼을 통해 우리는 비워낼 수 있고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다 해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자책과 무리한 시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세상에는 때로 모호한 상태, 그대로 끌어안고 가야 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또한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한 걸음 내딛는 행위 자체가 답이 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어제를 아쉬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펼쳐집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눈앞에 보이는 사물의 색깔. 이 모든 감각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밧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가장 깊은 평온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만이 겪는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고요함을 방해할 때 그것들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판단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을 하거나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산은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미를 다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고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조용한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를 믿고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자신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